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와 또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던 모든 재물을 다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렸던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또 첫 번째 제사가 끝나고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또 영광스러운 그런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었던 레위기 10장에 보면 정확히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 회막에서 아주 끔찍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당시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이런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고 지금 말합니다. 근데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이런 말이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하신 불이 있는데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담아 드렸다는 것. 그로 인해서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버지였던 아론이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죽었으니 너무나 슬픔이 커서 아무 말을 안 했는지,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지, 그 이후로 보면 아론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심지어 그 회막에서 자녀들이 죽었는데 그 시신을 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론의 삼촌인 우시엘의 아들들이 와서 그 시신을 걷어다가 진영 밖으로 그렇게 메고 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 했냐면 아론과 또 다른 또 제사장들 아들들이 있었죠. 절대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슬퍼하지 마냐? 너희들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음이 미칠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러한 지금 기사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 그 집안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향을 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론의 그 집안의 비극적인 일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너무나도 비극적인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3절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기 보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나의 거룩함과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들을 세우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세우지 않으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8장에서 거대한 그 제사장 위임식을 행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9장에서 또 그들을 위한 또 제사를 또 드렸잖아요. 그래서 번제와 또 화목제와 속죄제를 그들이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해 보면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모든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저녁 때 또 번제를 드리고 마침 말 그대로 퇴근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오직 거룩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모든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신 불을 사용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거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제사장들을 이처럼 비참한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나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8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왕을 가서 만나서 하는 말이 있었죠.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맨 처음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한 말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 그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려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그의 죄의 사함을 받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이라도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매일같이 교회 가서 뭐 하냐고. 혹시 그런 말 안 하십니까? 주위에서?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되지. 여러분 외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교회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죠. 그거는 믿음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매일 교회 옵니다. 새벽에 맨날 오시는 분들은 매일 오는 거잖아요. 또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또 주일날도 온전히 새벽부터 오후까지 다 예배드리고 한두 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계속 예배드리고 맨날 교회 가나. 믿지 않는 자들은 또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레위기 10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제사장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서투를 수도 있습니다. 또 미흡할 수도 있어요. 아니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했으니까 다시 좀 기회를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이 예배는 또다시 기회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론과 남은 자녀들, 더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음이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회막으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을 보시면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지금 아론과 그 남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의 미침을 면하라. 지금 가족이 죽고 자녀가 죽었는데도 울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밑에 보면 제사장은 이런 제사뿐만이 아닙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요. 9절 10절 한번 보시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밑에 13절에도 보시면 13절에 그 제사장이 해주는 화목제물이 있잖아요. 화목제물은 그 일부를 제사장과 그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나누어 먹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먹는 장소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구별해서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거룩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거룩을 훼손시키지 말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거 너무 좀 단호하고 너무 또 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정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그 제사장이 이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이 사건을 보니까 이후로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생각을 했겠죠. 만약에 뭐 실수할 수도 있지, 잘못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만약에 그냥 넘어갔다면 아마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면서 아마 그 예배와 정신은 아마 변질이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한 대로 그 거룩을 훼손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지금 새벽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냥 우리가 나왔지만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가 분명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응답받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거든요.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과 통로와 또 이 예배의 정신이 결코 흐려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첫 번째 예배 드렸던 그날을 늘 우리가 잊지 않고 아마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제 이후로 그의 자녀손들은 절대 이 날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죠.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도리어 그 일을 통해서 이후로 제사장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거룩한, 가장 정성을 들인, 가장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예배를 늘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또 늘 주님을 생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혹이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 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고 오직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